비가 제법 내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선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 교회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학자들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로 해서 전 교회들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옥에 갔던 이는 연옥으로, 연옥에 떨어진 분은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동원을 해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으로 매진하는 그런 일이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는데, 이 일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많은 인간적인 사항들을 항의하면서 종교개혁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이 아닌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지정하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란에 불이 지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을 우리는 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개혁이라는 말로 묵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개혁자들과 더불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성경에 맞추어 나를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은 조금 종교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좀 넓은 범주가 아니겠는가, 교회 개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교회만 개혁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개혁이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문명의 재시작이다. 과거 그 전의 세대는 고대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고대 문명에서 근대 문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촉매제가 종교개혁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탄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통째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을 세우고 가톨릭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대치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시도가 바로 가톨릭 교회의 그 당시 행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산시키는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전후에, 마틴 루터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고 후에도 개혁을 완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는 감리교회가 성공회를 통해서 오늘의 개신교회가 됐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어떤 우호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개신교인들에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유효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 같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가톨릭 신자들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들 예수는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 마리아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결국은 들어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들어오는 기도를 그걸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편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개신교회가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개신교회도 오늘날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에 아쉬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시고, 학자들의 견해는 그 모든 부족하고 문제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하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우리가 간과하는 이야기를 지적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포함됩니다. 비관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불교의 영향이라든가 또 샤머니즘의 영향이라든가 또 기타 종교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세의 많은 개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많은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매우 어렵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저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어려움이, 그리고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매우 약함된 비관된 내세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별로 말씀드리거나 교육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점점 더 승화되고 성화돼서 좋은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죄만 짓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교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해서 그래서 이 간격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문제로 삼냐? 현재의 중요성을 상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내일 또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세상도 거기서도 현재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고 여기서도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고. 그러면 현재의 중요성, 현재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거룩성이 우리의 삶 전부에 언제나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요인으로 이렇게 배꼽처럼 잠재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는 기복적인 신앙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질을 요청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에게 또는 물질적인 충족이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이 위치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복신앙에 대해서 영향받는 게 뭘까?
물질적이고 외형주의적인 신앙 형태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성장한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로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말씀 속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루터는 계속 개혁되는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캘빈의 장로교회는 개혁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확실하지만 완성된 교회는 아니죠. 루터의 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교회다. 우리 감리교회는 마틴 루터 쪽에 더 가까운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감리교회는 성화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화의 교리가 뭐죠? 거룩하게, 오늘도 거룩한 성장, 내일도 거룩한 성숙,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개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풍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해석하게 되면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은혜로 성화된 삶을 사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습니까? 이름부터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대표주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개혁주의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단순하게 짧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 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급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화하는 장면, 심하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남보다 더 잘 믿고 또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우리들에게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괜찮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거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행하기에 매우 부족하거나 관심이 적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교황을 비롯해서 가톨릭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공로의식을 쌓고 그리고 인간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덧붙이는 바람에 그 결과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늘 삶의 기본이고 행동의 원칙이고 하나님 말씀의 결실이 내 인생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매일 매 순간마다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위치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런 신분은 아닐지라도 그런 모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을 꾸짖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실천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쪼개십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말씀을 통째로 또 줄기를 따라서 그리고 토막을 내서 쪼개기까지.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골수,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굳은 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남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행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짐으로 자꾸 무겁게 짐지우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짐을 지우는데, 지금 니아카에 짐을 밀고 올라가는데,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에게 좀 도울 일이 그런 일에 대한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짐을 인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꾸 하라 하지 말라로 무거운 짐을 맡겨서 자기들은 거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보는 종교라는 뜻은 사람을 밝은 길로 안내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오히려 분쟁의 시작이 되는 곳이고 끝없이 갈등으로 혼돈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의 종교 모형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제도가 있고 제도가 있는 곳에 또한 법이 있고 법을 지키는 모든 곳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과 법을 이용하는 사람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감리교회에 교리와 장정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리와 장정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소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 감리교회는 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권장의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장합니다. 제일 무거운 짐이 근심이에요. 너 직무를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목사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하리라. 또 목회하면서 또 깨달아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하고 알듯 말듯 하다 목회하고 그리고 목회가 끝날 때쯤 되어서 비로소 목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마음으로 은퇴를 한다는 그런 어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선한 목자의 목회, 기다림의 목회,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했을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선한 목자의 기다림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개혁하셔서 말씀대로 결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오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개혁하셔서 말씀대로 결실하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지만 열심을 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흙탕물이 맑은 물로 가라앉기 위해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라앉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샘물을 대주거나 아니면 샘이 솟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걸려서 겨우 가라앉혀 보지만 얼마 안 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흙탕물이 되고 말죠. 샘이 솟으면 흙탕물도 얼마 안 가서 깨끗한 물이 되고 더 이상 흙탕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샘이 솟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솟아나서 정화되고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 샘물이 영생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영생의 샘물이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생의 샘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열심히 살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두 가지 어려운 용어인데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오도독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정통신앙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도독스, 정통이라는 뜻이죠. 초대교회는 오도독스, 정통신앙을 갖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이고, 방해하는 무리들, 비박하는 무리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정통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도독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이름이 오늘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통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대로 가지고 오토프락식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행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다웠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후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11조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11조 헌금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는 분들은 그것을 11조를 낼 수가 있는 계산 방법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소를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다 챙겨서 값이 나가는 것인가를 평가해서 그것까지 다 정확한 11조를 내려고 하면 매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채소 한 너부러기 하나까지도 11조로 계산을 해서 성전에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열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을 냈다 보니까 자연히 자신도 변질되고 남도 변질되는 열심으로 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성경 말씀을 쓴 경문을 허리띠에 혹은 옷술에
옷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옷, 이 겉옷에 이 구퉁이 한 곳을 거긴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놔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허리띠에도 옷술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 거룩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모형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게 되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모형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쭉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6절 7절에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통신앙생활과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아닌데,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개혁자들과 만나게 되면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인사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인사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눠야 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헛된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본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말씀.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은 새로 시작합니다. 500주년을 넘으면 501주년이죠. 내가 개혁되어야지. 개혁의 진원지는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 양식은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0주년을 지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1주년이 돼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새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감리교인 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미래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늘의 소망 주시고 말씀의 지혜 주시며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주시고 주의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감사의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이끄심이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영적인 기념비로, 종교개혁의 기념비로 새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위에,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